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오늘은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보면은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약 125차례 정도 사용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3장, 4장에 걸쳐서 약 20차례 정도 사용이 됩니다. 그만큼 3장, 4장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자격이 사실은 없습니다. 율법의 근거에서 본다면 이들은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패역한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계신데 그것은 율법의 기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기초에서 그들을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부터 그 내용을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살펴보면 이러한 물음으로 시작이 되죠. 어떠한 남자가 아내를 보내어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면 그가 그녀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볼 내용은 그 여자가 그 남자에게로가 아니라 그 남자가 그가 그녀에게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이 물음은 구약의 이혼법에 근거하죠. 그래서 이 질문은 어떤 가상의 상황을 설정을 해서 유다 백성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사실은 고발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따르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한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자신의 집에서 내보낼 수가 있죠. 그에 따라서 그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법에 따르면 아내를 내보냈던 전 남편이 그 여자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땅이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서의 마지막 두 소절은 이렇게 진술을 하죠. 그런데 네가 그 여성에게 많은 다른 남자들과 놀아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고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로 넘어와서 보니까 여기에서 유다 백성을 음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에게 눈을 들어서 헐벗은 언덕을 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주석가들의 해설에 따르면은 그 언덕이라는 것은 이 대상들이죠. 그러니까 물건을 팔고 사는 많은 그런 대상들이 여행하는 곳이다. 그리고 그곳은 가나안의 종교 의식을 따라서 하늘의 비와 그리고 땅의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아주 문란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던 곳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라는 거죠. 그들은 바알을 숭배하면서 하늘의 비와 풍요가 있기를 기대했지만 그들이 얻은 것은 오히려 가뭄이었다라고 3절에 말합니다. 3절 볼까요?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나기도 늦은 비도 다 그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은 그러한 것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오히려 더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들은 갑자기 하나님을 찾아와서 아주 가볍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뜻하는 의미는 이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그 죄의식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괜찮다라고 여기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분노하시겠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아니면 그들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자신의 욕심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전혀 무감각하고 죄의식이 없는 그러한 그들의 영적인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오해한 것이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보면은 역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그분을 거짓으로, 진실함이 아니라 거짓으로 대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들은 용서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빠진 이방인과 동일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로 그들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은 얼마나 악한 것에 빠져 있는지를 극명하게 대비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6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에서는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교하는 이제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거기 가서 행음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죠. 여기에서 특별히 돌이키다라는 뜻을 지닌 이제 동사가 슈브라는 말입니다. 이 돌이키다라는 이 의미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배교와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북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 목격한 유다가 돌아오지 않고 더욱더 음행을 일삼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폭로하시죠. 그것이 이제 9절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교로 말한다면 이스라엘의 배교가 남유다의 배교보다 오히려 의롭다라고 그렇게 평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1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해버리시는 것이죠. 8절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이제 이혼 증서를 써준 것으로도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를 써주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남유다도 지금처럼 계속해서 음행과 배교를 일삼으면 결국 북이스라엘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것처럼 똑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제 12절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북으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이제 그렇게 명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스라엘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패망한 이후에 북쪽에 있는 남은 자들에게 선포한 메시지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14절과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하면 남유다를 포함한 통일 이스라엘을 향한 선포로도 그렇게도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핵심은 돌아오라, 돌이킴,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핵심인 것입니다. 아직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행음을 했고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는지를 또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자매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제 자매들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러한 배경에서 그들에게 돌아오라라고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이 하나님과 두 자식의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자식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기초, 중요한 기초가 바로 돌이킴,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라고 공적으로 선포를 하시죠. 만약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면 그들은 이제 시온을 향해 나올 것인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 가운데서 빠짐없이 골고루 그 성에 남은 자들을 다 데려올 것이고 그들을 이끌어갈 목자들을 주어서 그들을 지식과 분별력으로 양육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회복의 때, 회복의 때를 말씀하고 있죠. 그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백성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 수가 불어날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그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예언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으로 초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이 시온으로 나와서 그곳에서 이제 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은 참된 지식과 분별력으로 말씀으로 양육을 받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16절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갑자기 언약궤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자들은 미래의 남은 자들은 더 이상 여호와의 언약궤를 말하거나 떠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를 하는데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미래의 언약궤는 언약에서 보면은 이 언약궤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이 이제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성령의 사건이 이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 백성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라. 그래서 언약궤는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오직 돌이킴 가운데에 미래가 있는 것이고 돌이킴을 통해서 회복의 길이 열릴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 용서함과 또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돌이키라라는 이 메시지는 쉽게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법으로도 도덕으로도 합리성으로도 쉽게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원한 처벌을 당해야 할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 지은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한 은혜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께 돌아가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불순종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용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해될 수 없고 설명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이 사랑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 안에 기뻐하고 또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